반갑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3주 만에 뵙는 것 같아요. 그죠? 제가 딱 3주 동안 미국에 가 있었습니다. 3주 만에 뵈니까 있으면서 여러분들 얼마나 보고 싶은지, 거짓말 아니에요. 보고 싶었고, 또 우리 목사님, 또 우리 교우들 늘 마음속에 생각하며 기도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의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합니다. 마지막이 아름다운 인생. 마지막이 아름다운 인생. 오늘은 마지막이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목전에 두고 이 모세가 죽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 모세의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까지 인도하는 것이었지만은 결국 이 모세는 백성들은 그 앞까지 인도했지만은 결국 모세는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자신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이요, 또 축복의 열매가 바로 가나안 땅인데, 그러나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앞까지는 인도했지만은 자기 자신은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왜 못 들어갔을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 이유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 가운데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 무리바의 물이니라. 무리니라. 자, 무슨 사건이 있었을까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데스 광야에서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또 분노를 일으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의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향해서 내가 저 바위를 향해서 소리를 쳐라, 외쳐라, 물을 내라, 이렇게 명령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명령만 해도, 말로 해도 물이 나올 것인데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지팡이를 들고 분노에 못 이겨서 이 바위를 2번을 내리칩니다. 2번 치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마치 자기가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모세는 2가지 범죄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분노로 대응을 했어요. 신경질이 나가지고 이 자기 지팡이로 바위를 쳐버렸어요. 2번씩이나 말로 명령해라고 했는데 분노를 내었고, 2번째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이거 뭡니까? 마치 자기가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다는 거예요. 분노한 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죄. 이런 범죄 때문에 이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 모세는 일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한 사람이에요. 오히려 잘못한 것보다는 충성한 일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에 그 사람의 죄 한 가지만 가지고 평가하고 잘못한 것만 가지고 평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물론 모세가 그 죄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은 종합적으로 보면 모세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충성된 그러한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름답고 신실한 이 충성된 종이었던 모세,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모세의 인생의 아름다운 모습, 아름다운 마지막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모세의 마지막이 아름다운 인생이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모세의 위대성은 어디에 있을까?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합당한 그런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모세는 마지막까지 사명을 붙들었다. 다시 한번요. 마지막까지 사명을 붙들었다. 자, 모세의 인생, 그 모세의 마지막이 아름다운 이유는 바로 모세는 마지막까지 뭘 붙들었어요? 사명을 붙들었습니다. 오늘 이 민수기 17장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요단강 건너편에 진을 칩니다. 이제 거의 광야 40년의 생활이 끝납니다. 가나안이 눈앞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갑자기 느닷없이 모세, 너는 죽을 것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 입장에서는 얼마나 청천벽력 같겠어요.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여태까지 고생을 했는데 정작 주님 뭐라고 말씀한 거예요? 너는 죽을 것이다. 너는 못 들어간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남의 얘기라고 그렇게 심각하게 받지 않는 모양인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내가 모세 입장에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죽도록 고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이제 도착을 했는데 정작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못 들어간다. 너는 죽는다. 모세가 죽는 날을 통보받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어떻게 하라? 내 형 아론이 죽은 것 같이 너도 죽을 것이다. 보기만 하고 들어가지는 못하고 죽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느보산에 올려보내십니다. 오늘 이 말씀에는 아바림 산이라고 나와 있는데 아바림 산과 느보산은 같은 산이에요. 근데 이 아바림 산은 이 전체적인 산맥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느보산은 이 아바림 산맥 중에 가장 높은 봉우리, 그 봉우리를 느보산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같은 산이죠, 그죠? 이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모세에게 아바림 산에 올라가게 해서 가나안 땅의 전경을 보게 합니다. 지금도 느보산에 올라가 보면 이 요단강 건너편이 보인대요. 여리고성이 보이고, 또 날이 밝을 때는 갈릴리 바다까지 보인답니다. 또 예루살렘 등 온 가나안이 마치 파노라마처럼 쫙 펼쳐진다는 거예요.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남들이 그러더라고요. 느보산에 올라가면은 여리고성이 보이고 갈릴리 바다가 보이고 또 저기 예루살렘 그 근처까지 쫙 펼쳐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이 모세가 희열이 넘쳤겠어요? 기분이 좋았겠어요?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가지는 못하고 죽을 것이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사흘 후에 꼭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이 남은 3일 동안 뭘 하시겠습니까? 모세는 바로 그런 통보를 받은 거예요. 느보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전경을 바라본 후에 너는 이제 죽을 것이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런 사형 선고를 받으면 우리는 억울해서 울부짖을 것 같아요. 주님, 내가 이제 살만한데, 내가 무슨 고생을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하소연하고 원망할 겁니다. 또 어떨 때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마지막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또 인생을 정리하면서 여행을 하기도 하고 마지막 인사를 할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이건 주로 자기 자신을 위주로 마지막을 보내게 되겠죠. 대부분의 사람이 그래요. 우리 모든 인생은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 인생을 마감할 때 누구 위주로 생을 마감합니까? 자기 위주로 생을 마감해요. 자기 위주로 삶을 정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죽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죽는다 그랬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모세는 자기 중심적으로 마지막을 보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모세는 자기의 죽음 앞에서 내 인생, 내 삶 이걸 위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뭐의 죽음의 순간에도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걱정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끝까지 양떼를 염려하며 자기의 생애를 마무리 짓는다는 거예요. 첫 번째 내용처럼 마지막까지 사명을 붙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무엇을 간구합니까? 이 모세가 자기 죽음을 이제 안 이후에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을 한번 들어보세요. 생명 연장 이런 거 아니에요. 15절과 17절 말씀 그 내용이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구절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구구절절한가.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우리 같으면은
내 목숨을 연장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겠죠. 모세는 안 그래요.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이거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모세는 당장 내일 죽는데 누구를 걱정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 걱정하는 거 아니에요. 목자 없는 양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원하건대 한 사람을 세워서 이 회중 앞에 출입하게 하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떼같이 방황하며 유리하지 않는 그러한 축복을 주십시오. 끝까지 자기 간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걱정하는 마음, 사명을 붙들고 죽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모세의 죽음이 아름다운 겁니다. 여러분, 돌아가실 때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사명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명을 붙들어야 여러분 그의 인생이 아름다운 거예요. 마지막이 아름다운 거예요. 오늘 아침에 그 직원들 또 목회실 아침 9시 만에 회의를 하면서 기도회를 합니다. 근데 오늘 이 묵상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그 중국의 우공이산, 그 우화를 이제 우리가 잠깐 읽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옛날 그 중국 북산에 이 우공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나이가 90세입니다. 90세. 이 90세인데 이 90세의 이 노인네가 그 자기 마을에서 다른 동네를 가려면 700리나 산을 돌아서 가야 돼. 예? 700리 얼마나 먼 거리예요, 그죠? 그래서 이 90세 먹은 이 노인, 우궁이라는 이 노인이 자식들과 의논해서 뭘 결정하냐면 이 산을 옮겨버리자. 나이 90 먹은 노인네가, 예? 자식들과 함께 의논을 해서 이 산을 옮겨버리자. 어디로? 바다로 옮겨버리자. 그래서 흙을 퍼다가 이제 처음 삽을 뜨고 이렇게 흙을 옮겨서 바다까지 옮겨고 오는 그 시간이 왕복 1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비웃어요. 어느 천년에 어느 세월에 저 산을 옮길까? 그러면서 여러분 막 농담을 하고 이렇게 무시합니다. 그때 이 우공이 하는 말이 뭐냐? 내 자식도 있고 내 손자도 있다. 언젠가는 내 자자손손까지 다 일을 하면은 언젠가 이 산은 옮겨질 것이다. 이건 뭐예요? 자기는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은 사명 붙드는 거예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산을 옮겨버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 여러분, 전설에 의하면 이 산에 살던 그 산신령이 겁이 나가지고 옥황상제에게 보고를 했대요. 호소했대요. 산을 좀 옮겨달라고. 이 옥황상제가 그래서 감동이 돼서 이 두 산을 한꺼번에 옮겨버렸대요. 그래서 우공이산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여러분, 사명 붙들고 살면은 아름다운 겁니다. 내가 내일 죽을지 몰라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언제 주님 만날지 몰라요. 그러나 매일 내 걱정, 내 생각, 여러분, 내 중심적인 생각을 하다가 그렇게 사는 인생, 별로 여러분 매력적인 인생이 못 됩니다. 어떤 인생이 아름다운 거예요? 마지막까지 사명 붙들고 사는 인생,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인생, 여러분 그런 인생이 복되고 아름다운 줄로 믿습니다. 야곱도 보세요. 야곱도 그의 인생의 말년에 죽기 직전에 12아들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 것을 명령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도 자기 임종 앞에서 자기 안위 생각한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약대를 걱정하며 인생을 마감합니다. 여호수아도 보십시오. 오직 나와 내 집은 누굴 섬기겠다?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이런 유언 남기고 이런 사명적인 선언을 하고 죽는 거예요. 다윗도 보세요. 그는 죽음 앞에서 발버둥치지 않습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 앞에서 내가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라. 사명 선언을 하고 죽은 거예요. 여러분, 돌아가실 때 무슨 유언 남기고 돌아가시겠어요? 여러분, 사명 선언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아름다운 인생인 거예요. 모세는 마지막까지 사명 붙들다가 사명 붙들고 죽었습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모세는 첫 번째 마지막까지 사명을 붙들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모세는 마지막을 하나님께 맡겼다. 마지막을 하나님께 맡겼다. 자, 모세의 인생이 아름다운 이유는 마지막이 아니라 두 번째로 마지막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물론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근데 모세는 어때요? 그것까지도 맡겨버립니다. 그대로 수용을 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의 특징은 뭔 줄 아세요? 열심히 충성하는 거예요. 열심히 충성하다가 결과는 어떻게 해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예? 모세를 보십시오.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빡빡 우기지 않았어요. 너는 여기까지, 그만해도 족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냥 말없이 멈춰버립니다. 맡겨버립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격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 하나님은 어떤 위대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이루기를 원치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성격은 바로 이런 것 같아요. 어떤 위대한 사람이 나타나서 모든 것을 다 이루기를 원치 않는 것 같아요. 자, 모세는 얼마나 위대한 지도자였습니까? 근데 그 위대한 지도자가 어디를 못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갔어요. 여러분, 이 다윗 왕 보세요. 다윗은 얼마나 위대했습니까? 위대했습니까? 근데 그 위대한 다윗이 성전을 짓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 다 하기를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맡겨진 분량 최선을 다해 살다가 또 남겨진 일이 있으면 다른 사람이 맡고 다른 사람이 하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성전을 우리가 재건축하게 되는데, 성전을 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돈 많은 사람이 나타나서 100억, 200억 탁 내서 했으면 좋겠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함께 동역해서 아름다운 성전을 세워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충성스럽게 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마지막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조용히 사라지는 겁니다. 신명기 34장에 보면은 모세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참 위대한 인물이에요. 위대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무덤이 어딘지 모르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성경순례를 가보면은 이 모세의 무덤이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근데 여러분, 다 가짜래요. 모세의 무덤은 없습니다. 모세는 무덤도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어딘지 모르게 만드셨어요. 왜요? 조용히 사라지고 맡기고 떠나는 겁니다. 스위스 제네바에 가면은 이 종교개혁가 칼빈의 무덤이 있는데, 이 칼빈이 마지막 그의 생전에 이제 마지막 유언을 남길 때 이런 유언을 남길 때, 내 무덤을 소박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내 무덤을 좀 소박하게 만들어 달라고. 심지어 내 무덤에 이름도 새기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존 칼빈의 무덤에 가보면은 비석이 없어요. 있긴 있는데 어딘지 몰라요. 이거 뭐예요? 자기의 영광은 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는 조용히 사라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 칼빈은 이름을 새기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그 유언은 받아들여졌는데, 그래도 그럴 수 있냐 해서 그 이름은 안 새기고 이니셜 존 칼빈이니까 JC 이렇게만 했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거 예수의 무덤이다, 지저스 크라이스트, 그 아니라 존 칼빈, 존 칼빈의 무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딱 두 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글자를 찾기도 힘들어요. 너무 작아서. 자기는 사라지는 모습, 조용히 사라지는 모습, 맡기고 사라지는 모습. 다윗도 보십시오. 내가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그리고 자기의 죽음을 순순히 인정하고 조용히 사라져, 역사적으로 사라져 갑니다. 오늘 말씀의 모세도 보십시오. 대꾸하지 않아요. 대꾸하지 않고 그냥 맡겨버리고 자기는 사라지는 거예요. 사랑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충성을 다하고 나서 자꾸 무엇인가 남기려 하지 마시오. 충성을 하다가 우리는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자꾸 남기려고 하고, 그러니까 말년에 노역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런 분도 봤어요. 은퇴하신 목사님인데 자기의 마지막 인생을 불사르기 위해서 너무 이렇게 막 과부하가 걸린 거예요. 너무 이렇게 막 한 거예요. 더 일찍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남기려고 하니까 노역이 생기고 오히려 말년이 지저분해지는 겁니다. 내 할 일 열심히 충성 다 하다가 주님 부르시면 가는 겁니다. 조용히 맡기고 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회 있을 때, 또 우리 인생이 제한적이지만은 힘이 있을 때 다 쏟아부었고, 사명 주셨을 때, 기회 있을 때, 성전 건축에 사명을 우리가 주셨을 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다가 충성을 다하다가,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맡기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한 가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 지도자들이 해야 될 일이 뭘까? 지도자들은 자기가 뛰어본 만큼 가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자기가 뛰어본 만큼 가는 것이다. 비유적인 표현이죠, 그죠? 이 지도자는 자기가 가본 데만큼, 자기 눈으로 본 만큼 인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모세는 40년 동안 어디서 훈련받았어요? 광야에서 훈련받았어요. 어디까지 가본 거예요? 광야까지 가본 거예요. 애굽에서 살다가, 애국 국에서 살다가 이 모세는 광야까지 가봤습니다. 가본 데까지만 인도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광야까지 가보니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 끝까지만 인도를 한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여호수아는 어디까지 가봤어요? 가나안 땅까지 가봤죠. 정탐꾼으로.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까지 가봤으니까 가나안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겁니다. 중요한 겁니다. 가본 만큼 인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능력 있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힘 있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지도자가 더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것을 느끼고 체험을 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지도자가 가본 만큼 가는 겁니다. 춘천에 가보면은 이 감리교회 중에 큰 교회가 있어요. 춘천중앙감리교회. 지금 권호서 감독님 그 신무하시는 교회인데, 제가 예전에 그 교회를 갔는데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교회가 100년 이상 된 큰 교회인데, 또 오래된 교회인데, 예전에는 그 시내 중심에 있었습니다. 벽돌로 이렇게 아름다운 건물이었는데, 이제 너무 포화가 되고 또 이제 발전이 이제 안 되니까 교회를 옮겨야 되겠다. 외곽으로 교회를 져서 옮겨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선포를 했습니다. 근데 장로님들이 반대를 하고 오래되신 분들이 반대를 하더라는 거예요. 입에 막 거품 물고,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랬대요. 저 눈에 흙을 뿌릴까? 그래서 생각하다가 장로님들 수십 명을 모시고 미국을 다녀왔대요. 미국을 다니면서 어딜 다녔냐면 유명한 교회, 잘 지은 교회만 이렇게 막 같이 이렇게 장로님들하고 목사님이 같이 이렇게 다녔다는 거예요. 한 달 동안. 돌아오고 나니까 오히려 목사님보다 장로님들이 교회 져야 된다고, 새로 져야 된다고. 이거 뭡니까? 가본 만큼 인도하는 거예요. 본 만큼 인도하는 거예요. 본 만큼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힘 있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지도자가 많이 가봐야 돼. 해봐야 돼요. 가본 만큼 양떼를 인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목사입니까? 내가 디렉터입니까? 내가 지도자입니까? 내가 장로입니까? 하나님의 깊은 은혜까지 가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들어가 보고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깊은 끝까지 통달하고 들어가 봐야 내 목원들, 내 여러분 마을 식구들 인도할 수 있는 겁니다. 가본 만큼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 광야까지 갔었어요. 광야까지 인도했습니다. 여호수아 가나안까지 가봤어요. 가나안까지 인도한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깊은 바다에 들어가는 그런 체험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모세는 마지막까지 잘 준비된 인생을 살았다. 모세는 마지막까지 준비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잘 준비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잘 준비해서 40년 동안 쓰임받았어요. 40년 광야훈련을 통해서 120세까지 40년 동안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자기의 죽음 앞에서 그냥 죽어버린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준비를 합니다. 누굴 준비하는 거예요? 후계자를 준비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준비하는 거예요. 이 준비된 사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내용이 우리 아까 읽었잖아요. 16절과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 잡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하죠. 한 사람을 준비시켜 달라고. 나는 죽습니다. 이제 나는 끝이지만은 새롭게 준비된 한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런 모세의 간구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하실까요?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들에게 복종하게 하라. 누굴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예배해 주시고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그를 데려다가 안수하고 지도자를 삼으라. 자, 모세는 잘 준비된 모습으로 쓰임 받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여호수아를 준비하고 이스라엘을 인도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처음도 준비하는 인생이었고 마지막도 준비하는 이 모습, 바로 이것이 모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준비하면 생각나는 것이 있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보통 여러분 성전을 지을 때 시끄럽지 않겠어요? 막 건물을 세우고 뼈대를 세우고 막 터를 잡고.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성전은 조용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왜일까요? 이미 돌을 같은 걸 치석을 다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성전을 지을 때,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낭치 소리, 도끼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6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자, 이미 돌 뜨는 곳에서 돌을 다듬고 옮겨온 거예요. 그래서 건축하는 동안에는 뭔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방망이 소리, 도끼 소리,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이미 준비되었기 때문에. 준비됐기 때문에 쌓기만 한 거예요. 여러분 레고예요. 레고 장난감. 레고는 어때요? 쌓는 거죠. 그래서 쌓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준비가 되면 시끄럽지 않습니다. 준비가 되면 조용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전을 짓게 되는데, 성전을 새롭게 리모델링하게 되는데, 저는 여러분 준비된 그러한 모습으로 조용히 아름답게 진행됐으면 좋겠어요. 네? 왜요? 성전은 여러분 준비된 모습으로 하는 거예요. 기도로 먼저 무장을 해야 되고, 먼저 은혜 받고 우리가 여러분 요란하지 않게 시끄럽지 않게 아름답게 지어갈 때 그 성전이 아름답고 은혜스러운 겁니다. 소리가 들리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철저하게 준비하면 시끄럽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에 준비가 잘 되면 매끄럽게 진행되는 거예요. 시끄러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준비되지 않으면 시끄러운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은 이 잘 준비된 모습을 표현할 때 익숙하다라는 표현을 써요. 익숙하다라는 표현. 역대상 15장 22절에 보면은 레위 사람의 지도자 그나냐는 노래에 익숙함으로 노래를 인도하는 자요. 이제 성전을 짓고 이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성원을 찬양하게 되는데 누굴 세우는 거예요? 그나냐를 세우는데 그 사람 어떤 사람이다? 익숙한 자다. 노래에 익숙한 자다. 이건 뭐예요? 준비가 되었다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되면 시끄러운데 익숙해졌다는 거예요. 또 역대상 25장 7절에 보면은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 익숙하다는 거예요. 준비가 되었다는 거예요. 또 역대상 22장 15절에 보면은 이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또 장인에게 많이 있으니 곧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이니라. 저는 이 익숙하다는 말이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건 어떤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준비되었다는 거예요. 준비되면 여러분 익숙합니다. 여러분 내가 목자입니까? 내가 디렉터입니까? 내가 지도자입니까? 하나님 앞에 준비된 모습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준비되면 조용해요. 준비되면 익숙합니다.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일을 할 때에 여러분 익숙한 자가 되어야 최고의 모습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봉사하는 곳이 방송실입니까? 차량입니까? 식당입니까? 아니면 악기입니까? 최고가 되십시오. 익숙한 자가 되십시오. 최고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거예요. 여러분 27장 18절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여호수아는 이미 준비된 사람이에요. 준비된 자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준비된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거예요.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겁니다. 노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합칠 때 거기서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모세의 인생의 마지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큰 교훈을 깨달았습니다. 모세의 아름다운 마지막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마지막까지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어떨 때 마지막까지 뭘 붙들어야 돼요? 사명을 붙들어야 돼요. 마지막까지 사명 붙들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을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 맡기라. 붙들어라, 맡기라. 그리고 마지막까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준비된 인생을 살라. 그런 인생은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머물 때 놀랍게 쓰임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복된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원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찬송가 413장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